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8년 10월 6일 날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기억 못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바로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인데,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시켜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특정한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십니다. 광야로 가사. 이것은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훈련소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소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복선이가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돼서 우리 생각 안 날 거야 아마. 왠지 아십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거가 사치예요 지금. 네, 지금쯤은 한 3주차 정도 돼야 그제서야 내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때죠. 아마 지금 며칠간 똥도 제대로 못 넣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석이는 부대 가서 얼마 만에 똥 넣니? 아니야, 자네 말고 훈련소. 금방 나왔어? 근데 거짓말하고 저가 있을 때는 4주 만에 똥 넣는 애도 있었어요. 긴장하다 보니까 이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음식물에서 다 섭취를 하는 거야. 다 몸에서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4주 만에 끝내셨는데 저는 얼마 만에 넣을게요? 저는 2주 만에 넣었어요. 2주 만에. 야, 이런 인체의 신비랄까? 아니, 안 아파요. 그냥 정상적인 게 2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네, 변비가 아니에요. 변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복선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딴 얘기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마치 훈련소로 들어가시듯 광야로 가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랜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오랜 기다림의 시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죠. 30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한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30살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동 같은 데도 그쪽 나라도 30살이면 혼기가 꽉 차서 넘어가는 상태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혼기가 꽉 차서 넘어가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33 막 이렇게 결혼하고 34 막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런데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느리다고 생각합니까?
느리다고 생각하죠. 33, 34에도 야, 너 그렇게 해서 장가가겠어?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요즘은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39, 40에도 장가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50에도 장가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장가를 안 가시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결혼 안 하시면서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장가를 안 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장가를 하면서 뭐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왜 장가를 안 가?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니 총각 왜 그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하겠죠. 쟤는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합니다. 혼자 상상을. 어떤 일본 만화가가 이 예수님의 그 30살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도 있었는데 저도 그거 보니까 그 뭐랄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못하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의 30살까지의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 또한 마리아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굉장히 세상의 풍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괴롭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밉지 않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오랜 기다림 동안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을 언제까지? 바로 30살까지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랜 시간 저 불쌍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이 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한 언제나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언제나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더 있다가 사역을 시작하자. 잠깐만 더 있어라. 계속 예수님께 잠깐만이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 침례를 받으신 후에 정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라고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3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3일 금식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계속 어떻게 누워있어야 돼. 계속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 동안에 계속 누워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금식했던 사람이 저하고 같이 금식했던 사람이 저희 유영호 선생님이었는데 유영호 선생님이랑 3일 금식 같이 기도원에서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유영호 선생님은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꼭 저기를 쓰더라고요. 뭐지?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시 내 고향 같은 거 꼭 그런 거 보더라고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왜 보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왜 보냐고 맨날 그거 보면은 더 배고프지 않냐.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시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봐야 이런 거라도 봐야
밥이라도 먹는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3일간 서로 같이 기도를 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거기서 금식회를 했어요. 3일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30살의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야 끔빵이죠. 왜냐?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고난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모든 구원의 시작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 40일 밤낮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준비,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 이 예수님의 시작이 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패배의 시작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도록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시간이 바로 마귀에 의해서는 가장 적기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딜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유혹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겠죠. 아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건데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말을 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 침례 장소에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누가 시켰을까요? 사단이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했던 것이겠죠. 하여튼간에 사단이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굶었을 때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줌에 먹을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누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마귀는 찌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은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전까지의 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유진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30살까지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행하셨다. 첫 번째 행하셨다. 자, 우리
지혜야, 너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을까, 행하지 않으셨을까? 안 하셨다. 자, 1번과 2번. 자, 그러면 우리 우석이가 정답을 얘기해 주겠어요. 자, 우석아.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을까,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안 보여줬어. 우석이 얘기한 게 답이겠죠. 그래서 우리 우석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 성경에 써있죠, 이렇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께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이 사역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을 무엇을 해볼까도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고민이 예수님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기적을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해. 왜냐하면 너 지금 죽을지도 몰라. 너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너 죽을지도 몰라. 네가 지금 이 기적을 해낼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한 번 해봐야지. 만약에 저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너 얼마나 창피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확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그 기로에 쌓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단의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과 신성의 그 사이에 그 애매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듯한 예수님의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먹은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리고 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이 사역을 주님 안에서 성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이 사역이 망가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삶이라면, 우리 같은 그러한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지 못할지도 몰라. 나에게 힘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로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신 것이냐,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인성과 신성의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를 찌르는 사단의 이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살아야 될 길은
이 떡을 한 조각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 고난과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유혹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의식주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입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살고 지내는 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인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적인 필요와 세상 삶에 대한 필요를 다 뒤로하고 무엇부터 첫 번째로 삼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첫 번째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챙기셨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을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정말 죽음과 삶의 그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내 밥을 떠먹는 것으로 바쁩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으로 바쁩니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지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첫 번째로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인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는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다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40일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앞에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떡이 있다면 그것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것이 아니라 누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힘들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마태복음 6장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부터 28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28절서부터. 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나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죠? 아름답게 피어있나요? 사실은 이거보다 들에 펴있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옷을 너무나도 이쁘게 잘 입고 오면 뭐라 합니까? 어머, 꽃 같다. 꽃처럼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입어도 들에 있는 꽃만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입어도 들에 있는 꽃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저 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보지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이쁘게 치장한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 부흥회 끝나고 나오는 얼굴들. 네? 네, 눈에 충만한 그 얼굴들 보면 옷에 뭘 입었는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세상 여자들이, 세상 남자들이 아무리 멋있고 이뻐 보여도 가장 이뻐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나온 얼굴들. 정말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을 입히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와도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을 때, 사람이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주신 것만 못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30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며 가장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우리의 삶조차 주님께서 꾸미시지 않겠느냐.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아름답게 안아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바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거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 것이며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것을 구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에 거할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를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들 계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타나서 마귀가 이에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떡!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떡을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너무 잘 알아?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너는 그 말씀을 모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은유적으로 표현했나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 하나님 찾지 마. 너 그러다 보면 친구들 다 떨어져. 너 친구들 다 떨어지면 나중에 술 누구나 마실래? 너 나중에 죽었을 때 누가 찾아올래? 너 친구들 다 떨어진다.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녀봐요.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당신 아니면 남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다냐고 얻는 게 뭐야? 떡이 나와, 쌀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나하고 오늘 놀러 가자. 나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나 오늘 쉬는 날이거든. 나랑 함께 놀러 가자. 아니야, 여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 놀러 가지 않아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며 더 위해주며 더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그 가로지르는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 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체험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로 바위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 말씀에 서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